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답을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왜 생긴 것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님의 작품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필요로 하셨을까요? 이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얻으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공생애의 사역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서 예수님을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경험하고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님의 몸은 승천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육체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전파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일컬어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로 볼 때에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신앙을 통해서 나의 무엇이 잘 되는 것, 그것은 2차적인 문제고 1차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실현되는 그 모습을 위하여 우리가 힘쓰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1차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차적인 신앙생활의 목적을 잃어버리거나 소홀히 한 채 내 편의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의 신앙은 참 위험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놓치지 말고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해야 하는 것은 내가 편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 속에서 자기 편의 위주로 살겠다고 고집 피우는 위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위험한 신앙인가 하면 읽지 않았습니다만 좀 더 내려가서 14절에서 이런 사람들을 죄인의 무리라고 하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5절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행동이요 다시 그들을 광야에 버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았습니다. 그 땅이 목축할 만한 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축하기에 딱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왜 이 땅을 주목했습니까? 1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심히 많은 가축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가축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많은 새끼를 낳았을 것이고 번성했을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많은 가축들을 소유했던 이유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있었던 전쟁을 통하여 전쟁의 전리품으로서 가축들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모리 백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많은 전리품을 얻었는데 신명기 2장 35절에 보면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바산 왕이었던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전쟁의 전리품을 챙겼는데 신명기 3장 7절에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바로 앞에인 민수기 31장 32절과 34절에 보시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의 전리품을 챙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에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의 승리로 얻은 전리품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연히 많은 가축대들을 먹일 좋은 초장에 관심이 있게 되어졌죠. 재산이 늘어나면 무엇에 신경이 쓰입니까? 이거 도둑맞이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또 어떻게 하면 이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재산을 잘 활용해서 더 많이 증식시킬 수 있을까에 관심을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축대가 많아지자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특별히 이 좋은 땅을 주목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 지파의 대표들이 모세에게 가서 저 목축하기 좋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내용이 5절에 기록됩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재산을 잘 관리하고 증식시킬 수 있는 요단강 건너기 이전에 동편의 땅에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사실 출애굽한 것도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에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땅의 풍성한 삶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애굽이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요, 광야가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이 땅의 삶이라면 가나안은 천국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고 하면서 가나안을 영원한 천국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노예로서의 살았던 애굽의 삶이나 거친 광야의 삶과는 비교가 안 되는 자유롭고도 풍요로운 삶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신학의 관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풍성한 삶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이 각각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지만 이 두 가지 해석을 종합하여 하나로 설명을 드립니다. 즉 가나안 땅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애국과 광야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운 삶이 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이 곧 가나안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서는 전쟁이 없잖아요. 가나안 땅에 전쟁이 있고 정복의 과정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자유함과 풍성한 삶이 있는 동시에 전쟁이 있는 이미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나안을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본문을 보면 르벤 지파와 갓 지파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대신에 눈에 보이는 목축하기 좋은 땅, 재산을 관리하고 증식하기에 좋은 땅에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가축대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요즘으로 하면 자기 재산 관리와 증식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은 보이지 않고 가축대를 잘 키울 수 있는 좋은 목장만 보였던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자기 재산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땅에서의 자유롭고 풍요롭고 편안한 삶이었습니다. 요컨대 그들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자기 편의 위주의 신앙 방식의 특징입니다. 자기 편의 위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주목하는 것은 항상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참여하고 쓰임을 받을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게 있는 재산을 늘리고 관리하고 증식할 것인가에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 편의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가나안 땅,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죠. 그저 땅에서 편안하게 풍부하게 사는 것에만 관심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주로 관심 있게 보이는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거짓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편의 위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전혀 이것이 위험한 신앙이라고 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여기 목축하기 좋은 땅에서 목축을 하여서 재산을 늘려 풍요롭고 편안하게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들 종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여기 5절에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은 모세에게 은혜를 입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많은 가축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좋은 목축지 땅을 2절에 나오는 3절에 기록되어진 이 좋은 목축지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민족을 쳐서 멸하신 이후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으니까 이 좋은 땅을 그들이 소유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 좋은 땅에서 목축하면서 가축대를 늘리고 풍성하고 편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러한 자기 편의 위주의 신앙생활을 전혀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가진 것을 가지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 당연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땅의 삶의 여러 많은 가치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들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그 현재적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풍성하고 편안하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큰 은혜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동참하여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할 땅은 요단을 건넌 가나안 땅입니다.
결코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길과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의 모든 우상들을 거기에 건너가서 몰아내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게 주신 건강과 내게 주신 시간과 내게 주신 환경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뿐만 아니라 주신 이 은혜의 것들을 사용하여서, 받은 이 은혜의 것들을 활용하여서 이 땅의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것을 가장 큰 은혜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나의 목적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비전에 무관심한 채에 자기 편의 위주로 눈에 보이는 현실만 선택하여 살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낙심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교회는 힘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자손들이 모세에게 이 좋은 목초지를 주십시오,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자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 7절이죠.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형제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싸우는데 너희만 이 땅에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안주하면서 살겠느냐? 너희의 그러한 삶의 자세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애쓰는 다른 너희 형제들, 너희의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는 8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과거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형제를 낙심케 함으로 통하여서 멸망을 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동참하지 않는 것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의 신앙과 관련이 있는 문제고 내가 속한 교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자기 편의 위주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잃어버리면 결국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도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지적하는 것은,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형제들과 더불어서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우라라는 겁니다. 민수기 1장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구조사였어요.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민수기 1장 3절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그랬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찾는 것이 인구조사의 목적이었습니다. 민수기의 시작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 32장에 와서 좋은 땅만 바라보고 자신의 재산의 관리와 재산의 증식만을 통해서 풍성하고 편안한 삶을 주목하고 있는 이들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땅에 앉아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모세는, 아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싸우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싸우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싸움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물론이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 그 신앙을 나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곧 싸움입니다. 현대가 많은 교회들이 힘을 상실해서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의 불일치입니다. 교회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삶의 불일치가 만연되어져 있어서 이것이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불신임받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임을 아무도 부정하지를 못합니다. 단지 교회에 와서 봉사를 잘하면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이미 오래전부터 굳어져 왔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신앙과 삶이 마치 자동차 바퀴가 헛바퀴 도는 것처럼 세상에 많은 실망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싸워야 할 최우선의 과제는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싸워야 할 과제입니다. 1998년의 IMF 경제 위기와 2008년에 있었던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를 통해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많은 백성들이 삶에 힘들어합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20대로부터 40대로는 젊은이들 가운데는 그 충격을 받아서 정말 힘들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삶이, 현재 이 나라의 백성, 우리들의 삶이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삶이 힘들든 혹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처럼 가축대가 많은 이들처럼 형통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 땅의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경험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 신앙과 내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싸워야 합니다.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핍박받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격려하고 저들을 위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 역시도 로마의 핍박이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통하여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동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기독교가 그 강대한 로마의 나라를 정복하며 기독교로 인정받는 그와 같은 일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고관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위대한 그 사회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신분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그 신앙을,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고 삶으로 나타내며 일치시키려고 애쓰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지라도 신앙을 삶으로 증명하며 살려는 싸움은 포기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되고 대기업의 사장이 되고 대단한 위인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싸우고, 아니 그저 평범한 회사의 한 직원이 되려고 취업하려고 위해서 싸우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처한 환경이 높든 낮든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가진 신앙을 나의 환경 속에서 삶으로 나타내며 살려고 몸부림치고 싸울 때에 거기에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되고 그 결과 세상은 다시 교회를 새롭게 보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삶의 일치를 위해서 우리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정공동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기 위해서 가정공동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정공동체는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가정공동체는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는 모임도 아닙니다. 가정공동체는 말씀에 기초하여서 내 신앙과 삶이 일치되도록 힘쓰는 모임입니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가는 데 증명하는 데 이렇게 어렵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데 이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즉 삶 현장 속에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경험한 것을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고 싸우는 모임이 바로 가정공동체 모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을 나누는 것 힘듭니다. 특별히 신앙과 삶이 불일치되어져 있는 것이 만연된 우리들의 신앙 모습 속에서 내 삶의 모습을,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나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싸워야 할 부분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야 신앙의 진보가 있는 것이고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고 교회는 또다시 힘을 얻어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과 삶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아예 처음부터 싸움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이것이 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편의 위주의 신앙생활 하려는 자세입니다. 요단강은 건너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걸 내가 은혜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위험한 신앙입니다. 만일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경험하기 위해서 신앙과 삶이 일치되도록 싸우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교회도 망합니다. 7절의 말씀처럼 다른 신앙의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들게 되고 그 결과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만들게 됩니다. 다 망하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자손들은 단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겠다고 결코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목초지가 있는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서 살겠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만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죄인들의 무리요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는 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될 것이요 즉 한마디로 너희는 위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지만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을 버리고 내 편의 위주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지속한다면, 그래서 편안한 현실을 선택하고 여기에 안주하여 신앙의 싸움을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 주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낙심케 한다면 이것은 정말 위험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싸우는 생활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신앙을 나의 삶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싸우고 또 싸우는 겁니다. 힘들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만일 현재의 나의 삶에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런 싸움이 없다면 나의 신앙생활, 신앙 방식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현실에 편안함을 주고 풍성함을 주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던 것처럼, 그것이 약속하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눈을 들고 천국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내가 오늘 밟고 있는 이 현실에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비록 어려운 싸움이지만 오늘도 내일도 부지런히 힘써서 싸움을 게을리지 않는 하나님의 권속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참 좋은 것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궁극적인 것은 가나안 땅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저것 많은 것을 은혜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받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 이 땅에 세워지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우리가 동참하며 성경에 말씀하시는 신앙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 일치시키고 증명하며 나타냄으로 통하여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며, 그래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주 앞에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